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눠볼까요? 박자를 맞춰서 시작. 네, 미처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죠? 시작. 네, 불의한 청지기. 불의하다는 말은 나쁘다는 말이죠. 청지기는 우리가 아는 그 직책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붙이면서 이 이야기, 비유 자체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근데 또 묘하게 칭찬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알아듣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불의한 이거를 불의하다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의롭지 못한 정도로 보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청지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으로 치면 부잣집의 가정 총무 집사 정도 되는 거고요.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할아버지 집사처럼요. 기업으로 치면 CEO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그냥 종이 아니에요. 가정의 모든 살림을 주관하고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막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나 시키지도 않고 똑똑한 사람을 시키는 거죠. 자, 불의한을 좀 바꿔봤으니까 의롭지 않은 이 청지기의 이야기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칫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가요.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언제라도 청지기는 고용된 사람이니 해고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거를 잊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눠보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청지기는 곧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나누기 위해서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 책이 뭔지부터 봐야 돼요. 서신서는 편지고 누가복음,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그런 위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본문의 내용이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건가를 살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구들이라고 얘기하셨죠?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제가 제목을 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성경을 보면 1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 불의한 청지기에 있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어떻게 듣느냐에 대한 태도를 정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듣는 입장, 이것을 긍정하고 듣는 입장으로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 되는 거죠. 자, 그것을 바탕에 깔고 함께 나눠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내용을 나누다 보면 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울까 하는 거가 금방 드러나요. 이야기로 한번 예수님이 해준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 얘기를 전해볼게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부자가 나와요. 부자는 주인이고 청지기를 고용했어요. 자기 재산을 맡아서 잘 관리해달라고 청지기를 고용했죠. 근데 어느 날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쓴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인이 어떻게 청지기, 자기 고용인,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하는 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 재산이 많고 그리고 청지기의 옆에 붙어서 감시하지 않는 한 모든 권한을 맡겼고 그리고 재산을 통한 이익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 주인공 부자는 큰 부자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이 청지기는 이 지역의 청지기고 또 다른 지역에 재산이 있어서 순회하면서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자, 그 주인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쓴다, 횡령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 대답해봐 라고 따지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너는 이제부터 청지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던 일을 정리해라. 해고 통지죠. 듣고서 바로 해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으니까 단번에 자를 수는 없고 정리를 해서 인수인계를 해라 이거예요. 청지기가 고민에 빠집니다. 거역할 수 없는 주인의 명령이에요. 청지기의 고민은 뭘까요? 청지기가 말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런 위기를 맞았죠? 자기 직장을 잃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었는데 그 좋은 일을 잃었어요. 힘이 많이 들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가 일을 잘못해서 해고당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자리를 잃었어요. 위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났다 하고 그 조치를 바로 합니다. 자기가 완전히 그 권리를 잃어버리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줄을 쫙 세워놓고 주변 표지에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부자 모습 같은 사람이 청지기인 것 같아요. 청지기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은 얼마 빚졌습니까? 10개 빚졌습니까? 그럼 여기 앉아서 5개라고 쓰시오. 또 다음 10개 빚졌습니다. 그럼 8개라고 쓰시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주인의 재산 가지고 아직 달랑달랑하게 남아있는 자기의 권위로 지금 인심을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10개의 빚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10개 빚이 있었는데 반으로 탕감받았고 막 탕감받았으면 나중에 그 청지기가 일자리를 잃고 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나를 도와주겠지.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 이 청지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재산을 한 번 더 허비하고 있는 거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보기. 얘기가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끝나요, 얘기는. 이야기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해설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설이 들어가는데 해설 가운데 이제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이 이 종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지혜 있게 일을 처리한 것을 보고 칭찬했다. 어떤 주인이에요? 자기 재산을 함부로 쓴다고 해서 그를 해고했던 그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막 탕감해 주는 것을 보고 지혜 있게 처리했다고 그를 칭찬했대요. 저는 읽으면서 여기서 난감해지는 거예요. 일단 이 이야기상으로 볼 때 내가 보기에는 상식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직장을 잃게 돼서 또 자기를 위해서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지혜 있다고 칭찬을 했다는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청지기의 어떤 부분이 잘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들이 영접할 것이다. 우리가 읽은 구절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으면 어감도 알 것 같고 하여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남겨진 성경 그것도 시간차가 크고 그리스어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시대 차이도 있겠고 어쩌면 번역이 쓴 사람의 의도를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한 번역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해봐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이 돼요. 이런 걸 난해 구절이라고 불러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이거 무슨 말이야?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를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어떡하죠? 여러분들 그거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을 만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제일 쉬운 거예요. 덮어두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신앙의 열림이 더 생기면 그때는 알겠지 그러고 넘어가면 괜찮죠. 놔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계속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물어도 보고 공부하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 본문은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로 결론이 나서 이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말입니다 라고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학자마다 다르게 얘기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초점을 다르게 말하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혹스러웠던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때 초점과 강조점과 교훈이 달랐으리라 저는 짐작해요. 보는 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만나면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는 가장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가장 무난한 눈으로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 본문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만들어 볼게요. 어려운 내용일수록 이해하려면 좀 단순하게, 구조를 단순하게, 내용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계속 불의한 청직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의한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칭찬을 왜 했을까? 그 사람이 의롭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보면 지혜롭게 행한 것만을 칭찬한 거예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은 불의하고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잘했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캐릭터를 분석을 했어요. 주인은 누구고 청지기는 누굴까? 비유니까 누군가를 대입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주인은 누구고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청지기는 누굴까? 우리가 쉽게 하는 대입을 해보면 그래도 딱 떨어지지 않고 헷갈려요. 어쨌든 좀 단순화해서 해볼게요. 저의 단순화하는 방법은 이야기에서 전하고 있는 그 특징들을 뽑아봤어요. 3개씩 뽑았습니다. 첫 번째, 주인의 특징. 이 이야기에 나왔던 주인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티가 나지 않는다. 주인이 멀리 가 있을 수도 있고 청지기에게 관여를 하지 않아요. 청지기가 어떻게 해도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티가 안 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청지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실하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 그가 움직이시면 변명을 할 수도 없고 모든 면에서 절대자다.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결론을 그냥 내버려요.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했다면서 따지고 묻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너는 이제 청지기직을 할 수 없으니 이를 정리하라.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움직이시면 변명할 수 없고 모든 면에서 절대자로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똑똑한 행동을
잘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절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특징을 어디에 대입해 볼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결론을 내리는 거죠. 보통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이 나오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보통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거 먼저 넣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가면 맞는가? 그리고 세 가지 뽑았던 특징에 맞는가?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티가 안 난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뭘 하시지도 않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이 하자마자 득달처럼 나타나서 벌 주시지도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그런 면도 부합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가 움직이시면, 그가 결론을 내시면 누구도 토달할 수 없고 절대자 맞죠? 세 번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절대자 맞아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면 일단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무난합니다. 첫 번째 해결했어요. 두 번째,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이야기에서 주인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오면 제일 먼저 대입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나 아닐까? 혹은 그냥 사람들, 성도들 아닙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그 자리에 있는 누구, 뭐 바리새인, 누구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 청지기에게도 세 가지 특징을 뽑을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중요한 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그런 권한을 줬어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생각과 판단과 뜻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세 번째, 그는 불의하다고 평가받기도 했고 또 잘했다고 칭찬받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일단 아니고 이렇게 평가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사람도 사람인 것 같고 나 집어넣고 그냥 보통 사람 집어넣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집어넣었을 때 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중요한 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죠. 뭐 부모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 말고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가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도 부합해요. 두 번째,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그냥 끝날 수 있어요. 해고될 수 있어요. 인생에서 해고되는 게 뭐예요? 하늘 나라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람의 특징이겠네요. 불의하다고 평가받기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받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죠.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불의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잘했다 칭찬도 하시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보통 사람, 믿는 사람, 나보다 너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 나를 넘었어요. 정리가 됐죠. 주인은 하나님, 청지기는 나. 그렇게 하면 얘기가 어떻게 될까? 제가 이 청지기를 나로 대체하면서 이게 클리어, 명확하지가 않아서 해보는 게 있어요. 생각을 해볼 때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보니까 눈에 띄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고의 위기 앞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 말 딱 이해가 되세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공감 안 되시는 분? 우리 아이들 때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이건 제가 직업을 놓고 막 위태롭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 본 적은 없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기 막 마음이 끌리고 공감이 돼. 내 얘기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이런 표현으로 들렸어요. 마치 저한테는 배운 게 도둑질인데 어디 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말 표현이죠.
도둑질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건데 그냥 이거 해야지 이런 표현이죠. 일하는 걸 얘기할 때 흔히 하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산입에 거미줄 치겠니? 이런 말도 하죠. 남자가 가족 앞에서 어려울 때 큰 소리 칠 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산입에 거미줄 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혼자 나가서 막 울죠.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비슷한 표현, 이런 표현도 해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입에 풀칠은 하게 할 테니 걱정 마. 하여튼 큰 소리를 잘 칩니다. 어떻게 감당할지.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생계의 위기 혹은 직장의 선택 이런 고민을 해봤다면 그건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지기가 꼭 저같은 거예요. 생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참 비슷하구나. 이 사람이. 우리도 멀쩡히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도 지금 캘거리의 상황이 회사에서 그러면 직장을 잃고 또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아무리 안정된 것 같아도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8절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설하시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사람들이 되겠죠. 제자들. 이렇게 나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청지기는 누구하고 되어 있고요? 지혜롭게 행한, 똑똑하게 행한 사람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람,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여기에 맞는 거네 하고 결론이 가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비신자로 보기보다는 자꾸 이 사람한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모습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더니요. 왠지 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 반대로 질문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과 빛의 아들들을 얘기했는데 우리 이 세대의 아들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물어봤어요. 제가 스스로. 그래야 되잖아요. 적어도 목사인데. 근데 정직하게 저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이야기를 물어볼 때 예, 100% 예. 대답 못하겠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비율로 한번 나눠볼까요?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구세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살아가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의 사람인 건 몇 퍼센트, 믿음이 없고 부정한 건 몇 퍼센트일까? 앞에 있는 게 믿음, 뒤에 있는 게 믿음 없음. 100대 0이면 완전한 믿음이에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몇 대 몇 점입니까? 나의 믿음은 몇 점이고 나의 믿음 없음은 내 삶에서 볼 때 몇 점입니까? 나름 점수가 나오겠죠. 100대 1인 분 계세요? 나는 완벽한 신앙이다. 나는 완전한 믿음이다. 있으셔도 손을 못 들겠죠. 100대 1은 없을 것 같아요. 50대 50. 그 정도는 좀 부담이 덜하죠. 1이라도 믿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51대 49. 근데 오히려 현실은 49대 51 아니면 그거보다 더 못한 것 같은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살기는 하고 함께 예배드리긴 하는데 내가 100%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물었을 때 100%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에 한 다리 걸치고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양다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마음에 끌렸나 봐요. 이 사람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귀신 같기도 하고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불의한 것 같기도 하고 칭찬받을 만큼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주인은 하나님, 청지기는 나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제가 이 메시지를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읽어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는지. 우리는 불의한 청직이다. 나는 살면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 같고 아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었다. 그래서 분명히 계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았다. 분명 재산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신 그 재산을 허투루 쓰고 빼돌리고 낭비하며 살았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주인이 오셨다.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이다. 내 모든 삶의 모습을 다 아시는 그분이 돌이키기를 기다리다가 이제는 내게 주신 그 권리를 거두시고 결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된 것이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다. 우리가 다 달라봐야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혜롭다, 의롭다 말씀하시고 도와해 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인인 하나님은 그런 분,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인은 하나님, 청지기는 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바라기는 청지기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죠. 우리는 늘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과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한순간이라도 믿음의 모습이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저릇해서 그냥 버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 뜻으로 들렸고 그게 저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의 부족함보다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을 능히 구원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재물은 뭘까요? 재물. 청지기가 관리한 게 주인의 재물이죠. 재물은 뭘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이것도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하기가 편하니까. 첫 번째, 내가 하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큰 가치가 있는 것. 이게 주인의 재산이 큰 재산이잖아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일단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슨 유산이라도 재산이라도 좀 주셨나요? 그런 거 받으신 분 계세요? 별로 없는 것 같죠? 이런 특징을 가진 재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들 다 인생 살고 계시죠? 생명으로 태어나서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살아갑니다. 환경은 다르고 조건은 다를지라도 인생을 살아가요. 정말 귀한 인생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도로서 마땅한 인생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누구 거냐라고 물으면 내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는가 하면 내 인생은 내 거,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가요.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 누구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받아서 맡은 청지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면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 하실 일, 맡기실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은 가치 있는 거고, 사명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 있는데 그건 나는 싫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 내가 하고 싶은 삶, 내가 갖고 싶은 것 따라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좋은데 다르다면 사명을 받은 인생으로서는 인생을 그 관점에서 보면 낭비하는 거죠. 그런 관점 없이 보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다르게 살아간다고 볼 때는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청진이가 인생을 허비한다고 혼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보는 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고 감동이 온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교회에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괜찮다? 아니에요. 아닌 것 아닌 거예요.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나눈 이 얘기를 통해서 그냥 굉장한 은혜를 나눴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말씀을 읽고 생각해보고 여기저기에 맞춰서 검증해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로 읽히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는 뭐예요? 헛것이고 그 은혜는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진실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해야 돼요. 검증해봤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단한 것 같진 않아도 크게 틀린 것 같지도 않아요. 검증해봤던 기준은 이래요. 전체적으로 볼 때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도를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읽어보면 무리 없는 해석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10절에서 13절까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해설적인 말씀을 보면 작은 거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야 큰 일에 충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결론에 비추어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단서가 또 있는데요. 이 이야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또 비유를 얘기해서 지금 지난주에 15장에서 나눈 비유도 한 3개 있었잖아요.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또 이 16장에서 2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검증할 때 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의 앞과 뒤를 보고 우리가 해석한 그 결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는 걸 봐야 되는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을 요약해보면 세상에서 있다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끝난 이후에 결산해야 되는 그런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걸 요약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비추어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나눈 이 해석은 대단하지는 않아도 무리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도 나누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원고를 다 타이핑하고 나서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살 것인가로 돌아가요. 아마도 제가 그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디로 들어가도 결론은 이거네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언젠가 저의 신앙과 저의 인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더 경륜이 있어지면 그때 또 다른 말씀들을 나눌 수 있을 테지만 지금은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나오는 적용이 이러니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깨닫고 요약하자면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 나누던 중에 제가 언급했던 건데 몇 대 몇 얘기했었죠. 나의 믿음과 믿음 없음을 표현해보면 몇 대 몇쯤 될까?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 질문하시고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바란다면 지금 당장 살아도 괜찮은 건가?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